잠언 6장 6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림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앞에서 보정 서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정이란 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또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보정에 담긴 이런 정신, 원리를 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보정을 서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보정을 서줄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정이 되어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보정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정을 선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꾸려가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주인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정을 서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꾸려가려고 하는 것을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보정 서는 사람, 즉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과 존재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꾸려가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을 게으른 자라. 게으른 자. 우리가 보기에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참 부지런해 보이고 주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게으른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성경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보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게으르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여, 이 게으른 자는 육적인 면에서 게으르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게으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즉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무기, 도구, 악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악기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몸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찾아가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발이 되어 찾아가고 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자 하는 사람 어루만지셔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이걸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게으른 종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말해요? 무슨 권면을 합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신경도 안 씁니다. 개미 신경 씁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그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 그러니까 그 개미 민물 그것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그거 보고 우리로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이 개미를 만들어 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좀 배우라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개미로 대표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봐라. 새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배우라 그래요. 뭘 배우라 그래요? 공중의 새, 그
한낱 민물이 불과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것들을 먹이시고 돌보고 계시지.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지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계명에서 오늘 보면은 계명에서 우리 보고 뭘 배우라 그러냐.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명은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먹느니라. 계명은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다는 거예요. 감독자도 없고 뭔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벌을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같으면 입법부, 법을 만드는 입법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도 없고 그 법을 잘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그런 행정부도 없고 또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벌을 주는 사법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명은 자원해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시키지도 않고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지도 않고 안 하면 벌을 주지도 않는데 계명은 자원해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 이걸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은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항상 지시를 해야 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꾸 이거 해라 지시를 해야 되고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벌을 줘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의 종.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 기쁨으로 합니다. 뭐 안 하면 벌 주고 뭐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걸 기쁨으로 해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또 감시 감독하지 않아도 벌을 주지 않아도 자원해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누가 시키고 뭐 안 하면 벌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엄마가 아이를 먹이고 키우고 돌보는 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주어 우리를 섬기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직분을, 역할을 기쁨으로 하는 것, 즐거움으로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배워야죠. 예. 우리가 여러분 주어진 일, 뭐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교인으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 책임, 그것들을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업무감에 억지로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억지로 하면 그건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고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과 직분과 역할과 일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직분을,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책임이, 역할이, 직분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할 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으로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일, 책임, 직분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억지로 하고 하는 건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이지, 고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냥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사랑하면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고 주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죠.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 피곤한 줄도 몰라요. 뭘 하면서 그게 기쁨입니다. 뭘 하면서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뭘 하면서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안 시켜도 해요. 그냥 저절로 자원해서 하면서 그 일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 그걸 배우는 개미한테 가가지고 놀랍죠. 이게 개미한테 가서 그걸 배우는.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물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그걸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8절 아까 읽은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예, 이 계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누가 시키지도 않고 벌을 주지도 않지만 자원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해서 추수 때에 양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모아가지고 가을이 되면 양식이 푹 있게 한다. 그래서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계명에서 또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내일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돼요. 근데 뭘 심어야 되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없어.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내가 주인이 되도록 내가 머리가 되도록 하는 그 삶을 사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또 내가 모든 것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럼 썩어질 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계속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둔 영생.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가 입으로 그냥 안 좋은 말 하면 그거 그대로 거둔다. 좋은 말 하고 항상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감사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리고 이 말씀의 씨 항상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항상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무슨 헐뜯고 욕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씨를 뿌린 거예요. 지금 씨를 그걸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린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안 좋은 걸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씨, 복음의 씨, 기도의 씨, 순종의 씨, 희생의 씨, 감사의 씨, 찬송의 씨를 자꾸 뿌려서 거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그 나중에 보면 열매가 거두게 될 게 보이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씨를 열심히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계명에서 배워야 돼요. 계명에서.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그러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 계속 누워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계속 누워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낮이 왔다는 거예요. 낮이. 일어나야 돼요. 해가 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은 죽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고 있다는 건 영적으로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죠. 육신의 생각. 내가 내 인생,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은 죽은 상태.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양육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본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상속자지만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본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알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수록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잠에서 깨어나. 잠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데 영적으로 잠을 자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빈궁이 강도같이. 원래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무것도 안 돼 없다는 거예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자는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죠. 그리고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준비해요. 풍랑이 확 불게 해서 그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분다는 게 풍랑.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겪는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풍랑이 불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닭울음 소리를 준비하시죠. 닭이 깨우래. 뭐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십니다. 깨워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만 안 본받으면 곰핍이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온다.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서 이 부유한 삶, 이 부여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